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인데 지키지 않아도, 특히 중심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은 있는지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라 이러는데, 물론 십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구원은 있는지요? 그러는데, 이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명이라는 것은 꼭 십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 내용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봅시다. 3장 22절 23절,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용이고,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예? 성경에 율법 그러면은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많은 율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계명,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도 뭐 십계명을 항상 묵상한다. 그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이라 그러면은 꼭 십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특별히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어라. 그것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믿으면은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십계명 다 지키려고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옛 계명은 구약 성경, 특별히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뭐예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마태복음 22장 있잖아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율법과 계명의 대강령이라. 모든 계명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예? 두 가지 범하면은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말고 이 본능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본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들은 나면서부터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예?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겠어요? 부모님도 엄격한 의미에서 내 이웃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죄 짓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남의 걸 탐내겠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웃을 속여서라도 해치서라도 내가 뺏어 먹으려는 것이 그게 우리의 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죄인은 아무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뭐냐면 그걸 율법을 다 범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하나씩 따질 필요 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못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못했다. 그건 십계명 다 범한 거예요. 간단해요. 예? 그래서 십계명 왜 주셨느냐?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랬어요. 동물수지. 예? 그거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 예. 그러면 십계명 이미 다 범했다. 그러면 세 계명은 뭐냐? 세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거예요. 옛 계명은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세 계명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은요,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이상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을 때 깨달았잖아요. 사랑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데 그걸 형제를 위해서 이제 목숨 버리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 같이 형제를 위해서 이제 목숨 버리기까지. 그 세 계명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믿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세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라 그거예요. 구약 시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사람 보고 돈 쓰라 그러면 되겠어요? 신약은 이제 시대는 돈 몽땅 주고 돈 한번 잘 써봐. 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라 그래요. 그게 세 계명입니다. এক 계명하고 세 계명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 자꾸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계명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셨는데 안식일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데를 긋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었고 이레 만에 쉬신 거로 그런 거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계명 딱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신분이 안 나와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신분이 누군지 없어요. 셋째 계명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대기지 마라. 그 여호와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분이 누군지 신분이 또 없어요. 신분이라는 것은 뭐 하는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넷째 계명에 가면은 그 신분이 딱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는 그 신분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요, 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1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함이라. 이 안식일은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에요. 표징. 이 표징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요. 그리고 16절에도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에 해질 때 되면은 안식일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일하다가 탁 스탑해요. 전부 트럭 타 몰고 가다가 중간에 딱 세워놓고 타이핑 하던 사람은 타이핑 하다가 몇 자만 더 찍으면 되는데 스탑 딱 해 끝나요. 완전히 쉬어요. 원칙적으로 그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그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그때 예루살렘에 저는 안식일을 만났어요. 안식일. 근데 우리가 호텔에 있었는데 그 유태교인들이요 호텔에 와요. 안식일에는. 왜냐하면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음식을 만들질 않아요. 그 호텔에 와서 호텔에서 만들어 놓은 거 먹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탁 누르는 게 있잖아요. 몇 층에 누르는 거. 그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 눌러요.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는. 누르는 것도 안 한다고.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그렇게 뭐 엄격하게 지키는 것까지는 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안식일 지킵니까? 못 지켜요. 왜? 시간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은 미국은 안식일 아니잖아요. 또 한국에 있는 유대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식 지킵니까? 전 세계 똑같이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만 가능하지. 이스라엘은 해질 때인데 미국은 해 뜰 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안식일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게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안식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쉬셨어요.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쉬셨어요? 6일 동안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쉬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7째 날 쉬시고 그 다음 8째 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랬어요. 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는 그 다음 날도 계속 쉬었어요. 왜 하나님이 쉬셨느냐?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다 못하고 중지하고 피곤해서 쉬어요. 하나님은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7째 날 쉬시고 그 다음 날 계속 쉬는 거예요. 계속 창조 역사는 끝났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거기서부터 쉬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그때부터 에덴 동산 쉬어요. 에덴 동산 안식일이 없어요. 왜? 항상 쉬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룬 그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졌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탁자를 책상을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칠까지 다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놨다고 합시다. 근데 애가 망치로 깨버렸어요 이걸.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일을 다시 해요. 왜? 이걸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수리하는, 다시 만들든지 수리하는 일을 또 해야 돼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언제부터 일하시느냐 하면은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가 지금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이지만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이 없어요.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 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러 오셨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하시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이룬 극에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다 이뤘기 때문에 안식이 있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줬어요. 그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짐진 자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다가 지옥까지 떨어져야 될 그 죄짐에 눌려서 지옥까지 가야 될 죄인들인데 그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는 게 뭐예요? 육신이 편히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 세상에 안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쉬잖아요. 다 됐구나. 주님이 한 번 죽어서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없이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뤘다는 다 이뤘다는 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자마자 내 영혼이 편히 쉬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의 안식이요. 그때부터 계속 안식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영혼의 안식이요. 그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루었도다. 그건 영원한 천국이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루었도다. 이루었다는 말이 또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글자 첫자하고 마지막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메가. 영어로 말하면 A하고 Z, 시작과 끝이라. 이제 시작하신 분, 그분이 모든 걸 끝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을 때 이루었다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그때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안식이 있죠. 제7일 안식일, 그 육신의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안식.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므로 우리 영혼의 안식.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쉬는 거, 영원한 안식. 그 세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 이뤘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7째 날에 쉬셨다. 창조 역사가 다 이루므로 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하시므로 우리 영혼이 쉬고, 구원의 역사,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7일
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 그 영혼의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표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이 지키는 그 계명은 여기 꼭 십계명을 십계명을 지킨다든지 그게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이라고 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째 계명 지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약 시대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그걸 참으로 이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계명하고 그 십계명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아요.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은 있는지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자,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조금만 공부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랜만에 사도행전 배우니까 어디까지 배운지 잘 기억 안 나시죠? 지난 시간에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앞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깨어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실로 죽었으니까 갖다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요. 일단 죽었을 겁니다. 그걸 갖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죽은 바울을 둘러서 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정말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바울 사도뿐 아니라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처럼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목 잘려 죽고 하는 그런 환난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히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전부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입니다. 환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육신의 껍질들이 그 죄의 불순물들이 전부 제거되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면은요 금이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요 정금이 되잖아요. 불 속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는 사이에요 불순물이 없어지고 정금이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고 또 망치로 두드려 맞고 이래야만 아주 강한 무기를 철 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지 내 능력으로 사는지 이거 분별을 못해요. 환난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환난을 우리가 담대하게 맞아서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제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2사람이면 2사람, 5명, 10명, 30명, 50명. 이 숫자가 적든 많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첫날부터 이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는 믿음이 갖고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그래서 이제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제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 안에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할 사람들도 세우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집사들도 세웠잖아요. 집사. 처음에 7 집사. 집사라는 말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래서 일을 다 이제 맡겨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장로인데 장로는 집사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 한문자로 하면은 길장자다가 늙을 노자 길게 늙은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에요. 어른. 문자 그대로요. 예? 구원받은 지도 오래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이제 연세도 높으시고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 형제 자매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권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또 더 잘못하면 징계도 내리고 뭐 이런 이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게 위로도 하고 권하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고 또 잘 붙들어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이제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시고 이제 모범이 되시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장로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안에도 어른이 없으면은요 애들만 모여 있으면은 저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요 꾸짖는 어른도 있어야 돼요. 또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무슨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해주고요, 권하기도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그 어른이 없으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제 그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또 잘 그 권하고 또 약한 사람 붙들어서 위로도 해주고 또 꾸짖게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장로를 택해서 세웁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장로님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도 장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그 장로가 이제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 알되, 이 잘 다스리는 것은, 이 다스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 돌보는 걸 말해요. 막 엄하게 막 꾸짖고 막 그렇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약한 자 위로하고 또 어떤 것을 잘 권고하고 또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질서를 이루고 전부 그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런 분들을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 위해서 수고하니까. 가정에서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부모님을 아주 존경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 부모님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잘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는 것은 아주 그 마음속으로요, 귀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응?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존경해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 존경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그런 분들과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가서 여쭤보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어른들이 괜히 있는 줄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가까이 하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항상 의논도 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또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지도를 받고 항상요. 그래서 신앙에 있는 그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그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더욱 더할 것이나 더욱 존경할지니라. 그분들도 장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장로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응? 말씀 전하는 분들, 또 교회 장로님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것은 그분들을 잘 알아주라고요. 귀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안다는 것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의 역사는 그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분들을 그 하는 일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봅니다. 바울이 밀로디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장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또 온 양떼, 주님의 양떼죠.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스스로 모든 일을 삼가서 잘하라. 그런 부탁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그 양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감독자는 보살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감독이죠.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요, 이제 공사판에서 뭐 높여서 누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 쫙 살피는 그 감독이에요. 영혼의 목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분이고
또 우리를 항상 감독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주님이 교회를 잘 감독하도록. 감독이라는 것은요, 잘 돌보는 걸 말해요. 꼭 뭐 잘못하는 거 보고 꾸짖고 뭐 책망하고 하는 것만 감독이 아닙니다. 잘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잘 다스려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전부 감독이에요. 감독.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인데 왜 하나님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는 것은 뭐 때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돌보라, 먹이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치라는 것은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 막대기로 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잘 양을 돌봐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양을 잘 먹이는 거예요. 양. 그래서 그 목사나 전도사, 말씀 전하는 사람도 이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예수님은 큰 목자장이고, 이제 그 목자장의 를 도와서 일하는 또 작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또 예수님은 감독이고 또 전부 작은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 장로님들, 교회 일하는 분들은 그 교회를 맡아서 잘 돌봐주는, 장로님들뿐 아니라 집사님들, 또 그런 장로나 집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교회 안에 그 교구장, 뭐 구역장, 조장, 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다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잘 그 돌보는 그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다스리는 분들을요 아주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그런 직분을 맡기세요.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도 믿고, 또 그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또 우리 형제자들은 귀중히 여기고 주님이 세운 분들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 함께 잘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숫자가 많아지면 아주 교회가 무질서하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성경 한 절만 보고 오늘 마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한다. 그런데 그 부탁은 믿는 사람들을 부탁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님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께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눈물로 각 사람을 또 훈계도 하고
이렇게 잘 지도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믿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부탁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배우면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생활에 지켜나가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워주는 게 우리 신앙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함 하심을 받은 모든 자 가운데 이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데 그 무리 안에 같이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그 거룩한 무리 안에 나도 함께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쭉 배우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만일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도 잘못하면은 그거 따를 필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가 잘못하면 그를 따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따라가는 게 어떻게 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보이지 않는데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아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듣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